6월 28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끌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완도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복음과 선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분수령이 된 사울의 회심에 이어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자 로마인으로 그것도 로마 군인이자 군 장교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했습니까?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사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는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식민지 치안을 담당하는 자로서 바쁜 일과를 보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뿐 아니라 또한 베풀고 나눠주는 구제의 삶까지 살았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임을 부하와 집안 사람들도 인정했고 온 유대인들조차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아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은 온 가족, 친척과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그릇에 있는 온갖 짐승과 새들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먹는 것까지도 거룩을 추구했기에 먹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 하거나 거룩하지 못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환상이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공생애 동안 주님을 따를 때에 베드로는 사실 성급하게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과 주님의 음성을 통해
민족적인 편견까지도 극복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때야 됩니까? 선입견, 편견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베드로가 깨뜨려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좋지 못했거나 그렇지 못했던 일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 먼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때야 됩니까? 그것까지도 깨뜨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순종의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순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인간적인 전통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의 전통, 율법적인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편견 등 모든 생각들까지 다 깨뜨리고 다 접어두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다음 날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전통이나 율법 등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는 아예 태도를 바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직접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 위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만나 교제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하면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전통을 택하지 않았고 성령의 음성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사람의 부탁이나 체면이나 율법이나 전통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병자를 고쳐 낫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 때문에 잡혀갔을 때에도 당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복음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 그것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해결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꺼리지 않았고, 또 유대의 전통과 가치까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떠합니까? 24절을 보면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초청했습니다. 앞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기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을 보내고 난 다음에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의 영적 태도를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영적 태도입니다. 그것도 겸손한 태도,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순종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할 만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명령하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간에 일단 따르기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영적인 태도이자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만반의 준비까지 해 두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고넬료의 아름다운 영적 태도를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넬료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순종이라고 하는 참된 신앙의 태도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와 성숙이 일어나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나아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과 선교 역사에 아버지 새로운 분수령이 되는 사울의 회심만 아니라 고넬료의 회심을 아버지 함께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진정 구원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아버지 나아가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넬료만 아니라 아버지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순종이라고 하는 영적인 태도 나아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아버지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까지 했던 아버지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너그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영적인 태도를 보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에 이어서 진정한 순종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피로 감추고 사신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가운데 부었던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금요일마다 저희들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충고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그대의 역사가 아버지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 아버지 나아가 여러 명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 믿음을 이어가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생생한 아버지 영적 체험을 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순종의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령들 다 참여하기를 합니다. 계획하며 준비하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아버지 건강하게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약한 가운데는 우리 부모님들만 아니라 어르신들 아버지 온갖 집으로 통나는 성도들 수술 후에 아버지 수술을 받고 회복된 여러 성도들 그 외에도 집으로 통나는 성도들까지 오르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고민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그 섭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 통해 하나님의 섭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